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주의 성령님을 이 시간 찬양과 감사로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했습니다만,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싸움이 많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가 창궐하고 영적으로 혼미해질 때에 지난 주일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죽지세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 파죽지세의 신앙이 필요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전쟁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에게 이미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이 우리에게 자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무서운 존재,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우리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대적하는 존재, 빈틈이 보이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기에 파죽지세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첫째,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반대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용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을 말합니까? 영적 전쟁이지요.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들의 싸움은요, 수시로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요? 하늘에서 마귀는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곳이 얻지 못한지라. 절대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승리만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 학생들은
시험 때 컨닝을 합니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공인들은 알면서도 부정을 저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남을 속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에 휩쓸려 삽니다. 영적 싸움은 항상 내 옆에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무엇을 노리는가? 구원, 천국,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마귀는요,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마치 암몬이 이스라엘 번영과 축복을 빼앗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막 성장하려는 교회, 정말 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교회 잘 다녀보려는 순간 영적 싸움이 심해집니다. 지난번 교회 때요, 70세 정도 되시는 여자 성도님이 전도를 받아 우리 교회를 오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려고 시간에 맞춰서 옷을 다 입고 화장 다 하고 밥 잘 먹고 준비했대요. 그런데요, 문 앞을 딱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쫙 빠지더래요. 주저앉았대요. 아니,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러지?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냥 거의 기어다시피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몰랐지요? 그 다음 주간이 됐습니다. 2주째 올 때도요, 또 다 단장하고 교회를 가려고 문을 딱 서는데 또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 성도님을 사탄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힘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쉽게 나오고 그 남편과 함께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아프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더 크려고 그래. 더 크려고 그래. 그러지요?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이라는 성장통은 필수 코스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왜 패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적을 알고 누구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을 알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 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이 침투하는 문이 있어요. 언제나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무슨 문일까요? 죄의 문. 죄의 문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살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에 구멍은 없는지, 내가 죄로 얼룩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교회 전체를 둘러봅니다. 어디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없는지, 전기에 이상은 없는지 교회 사찰처럼 돌아봅니다. 성도들이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항상 영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할까요? 사탄이 들어오는 죄의 문, 죄의 틈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그 문으로 죄의 문이 열려 있어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 말씀, 다윗과 관련된 말씀이었지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을 만들어 줬을까요? 누가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유부녀와 간음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인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어여쁜 아내를 보며, 옹알이하는 아들을 보며 전혀 죄의식도 없고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죄를 지적하지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렇게 법원으로 출석할 때 기자들이 항상 하는 질문은 죄를 인정하십니까? 라고 묻지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자랑스러워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에 무뎌집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패배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거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는 분이 의인이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보고 깨닫고 찔림을 받는 성도는 최고의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가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은 예수의 보혈로 닫고 말씀 앞에 자신을 열 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재물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보고 죄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남의 허물보다는 자신의 죄,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 그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 계명,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2절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1절을 반복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난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성도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바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세상에서 패배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기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난 자들입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하신 분들입니까? 마귀에게 속하신 분들입니까? 질문 하나 많아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승리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고 들어오면 좋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들이 일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다윗처럼 백전백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눈에는 누가 보여야 하는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여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성도님들 눈에 자기 자신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낳으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고백하기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승리의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 성장을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믿음 성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에 수백 명의 목사님을 앉혀놓고 이렇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습니다. 가르쳐 줄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아니,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니, 여러분, 상처되는 말 아니에요?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잘 믿지 않으면 죄가 생기고, 죄가 생기니까 탐욕이 생기고 또 사망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믿음이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승리를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 전쟁이 심화되는 때에 언제나 승리하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믿음이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죄를 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송축해 내 영혼, 이런 찬양입니다. 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내가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아 승리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내 앞에는 승리만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줄
거룩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성축해 내 영혼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성축해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성축해 내 영혼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승리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 성축해 내 영혼이라고 매일매일 찬양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모든 식구들 세상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직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승리만의 수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여 성축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한 대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패배, 넘어짐은 없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패배해도 주 앞에 승리로 우뚝 설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유혹, 권세의 시험, 음란의 타락들, 욕심, 교만 앞에 결코 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낳으신 성도들은 날마다 승리만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담대히 승리를 외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승리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